버리고 싶은데 버리면 그게 어디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냄새나는 그런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두셨다는 겁니다. 참 그걸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돼요. 제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전하는 교훈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오랜만에 올라와서 그런지 심히 약하고 떨리네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히 약하고 떨립니다만 주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저는 굉장히 이렇게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 저 말 사도 바울은 했을까? 왜 무슨 의도로 1장부터 쭉 보면 뭐 교회 분쟁이 있고 또 뭐 1장이 또 쭉 넘어가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에 나와 있고 3장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4장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말씀을 했는데 그 나무사 숲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막 보면은 이게 왜 이런 말씀들을 막 이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좀 난해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그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심정 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무슨 의도로 이러한 권면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했는지가 이렇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걱정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기 에베소가 여기 있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제 3차 전도여행을 거꾸로 이렇게 2차 전도여행과 달리 거꾸로 전도여행을 이렇게 각 지역 교회를 한번 순방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서 서신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을 한번 몇 가지를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저는 이 기린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훌륭한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언변이 지식이 풍족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아주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영적으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몇 가지 단어들로 언급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영적인 상태는 영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음행을 저지르며 또 분열되어 있고 또 분파가 되어져 있고 또 믿는 성도들이 같은 성도에 대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고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결혼 그 외에 이제 나머지는 결혼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 권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1장에서 4장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문제를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썼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부도덕한 것을 일단 영적으로 부도덕하고 또는 뭐 서로 성도들끼리 송사하고 고발하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썼을까요? 예, 이건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분파. 예. 이 고린도교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준 단어들은요, 이겁니다. 이제 교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 있고요. 판단, 자랑, 분파, 분쟁, 시기,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랑이라는 단어는 5번이나 써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자랑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써 있어요. 또 분쟁이라는 단어도 몇 번 쓰여 있고요. 시기, 또 교만, 판단 이런 단어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고린도교의 영적인 상태를 특별히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교회 저는 이제 먼저 이렇게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교회 영적인 사도 바울이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1장부터 4장까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어구예요. 그게 어디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1장부터 4장 전장까지 걸쳐서. 자, 5장으로 넘어가면 영적 부도덕에 대해서 주제가 바뀌어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그 주제에 된 말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렇게 합하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1장부터 이렇게 쭉 먼저 보겠습니다. 1장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4장 전체에 대해서는 이 분파주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12절 말씀 보면요. 1장 12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은 바울에게, 너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했냐? 어찌 그렇게 나눌 수 있느냐?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거야. 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돼요? 자기도 하나의 한 편을 택한 거예요. 분파를 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브레든이라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브레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대로 모이고 파없이 모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럽디다. 우리를 브레든이라고 부릅디다. 그냥 홈페이지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그렇게 하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을 따라서 게바에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이렇게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이게 분파주의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죠. 지연, 학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눠지듯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끼리끼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좋은 단어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끼리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렇죠? 끼리끼리 모임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어떻게 차이 날까요? 소그룹 모임은 그 소그룹을 강화시키고 소외된 지체가 없도록 강화시키고 그 강화된 결합된 결속된 하나로 결속된 이 소그룹이 점점 어때요? 다른 소그룹과 연합해서 온 교회가 더 하나 한 덩어리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나뉘어질 수 없는 이 빵 조각처럼 덩어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빵을 갖다가 나눌 수 있습니까? 떡을 한 떡 덩어리를 이걸로 나눌 수 있습니까? 이미 알갱이가 다 분쇄돼 버렸는데 어느 알갱이가 어디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분쇄돼서 반죽돼 가지고 완전히 섞어졌는데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새 덩어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죄악들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새 덩어리가 됐다.
끼리끼리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소그룹의 목표는 소그룹이 우선입니까? 아니,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의 교회가 이 교회를 위해서 소그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맞죠? 예,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에는 사도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 오히려 걱정했어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파로 나를 쫓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천만 다행인 것은 12절에 그렇게 표현해서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스데바나 이는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랬어요. 베풀었는지 베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의 수혜자가 내가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았느냐가, 누가 나에게 하나님 말 복음을 전해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몇몇 소수 사람에게 침례 준 거에 대해서도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분파가 되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복음 전도에 대해서 17절, 2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 전도는 뭘로 하는 거다고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지혜가 무슨 뜻일까요? 말의 지혜는 철학적 웅변이나 익숙한 변론 이런 것들입니다. 당시 헬라 문명, 이 그리스 문명에 이 세계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전체 세계가 이 굉장히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개인주의 사상이 아주 팽배한 여하튼 철학 사상으로 이 세계가 완전히 물들어 있는 이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학벌이 저는 굉장히 유대 학벌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그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현대 성경에 보면요,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 더 어렵네요. 그렇죠? 어려운 말이나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설교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학적인 사상 따위를 섞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현학이란 뜻이 뭐냐? 자기 학문이나 지식을 뽐내는, 드러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전도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제 18절부터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핵심이에요. 이 복음에는요,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장수에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과자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맛을 딱 보더만, 제가 이렇게 이제 매대가 있고 앞에서 딱 지나가더만, 이제 비스듬히 매대가 이렇게 있으면 비스듬히 저쪽 보면서 맛을 보더만 뭐라고 했냐면요. 야, 참 돈만 있으면 참 세상이 참 좋은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돈만 있으면 세상이 참 좋은 거요. 그래 그랬어요. 바로 어머니, 돈이 있으면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게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할머니를 지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할머니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까지 가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대뜸 나는 글자를 잘 모르는데. 그래요. 아니요, 글자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사랑하세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 옆으로 와서 따라하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 사하고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의 이름이 뭐냐? 예수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속죄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들으면서 눈동자를 보니까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뜨거워요 또. 그래도만 나중에는 영원한 속죄를 믿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다. 어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지옥 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그날 장사 징그럽게 안 됐어요. 세상 말로. 정말 스트레스 받고 짜증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 영혼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기쁘다. 그 장사 때려치우고도 얘기했어요. 뭐 살 사람 사시고 말고. 근데 아무튼 그분하고 얘기하고 또 살 사람 사더라고요. 어쨌든 너무나 주님이 나에게 육신적으로는 안 됐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해피하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뻤고 정말.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이렇게 어때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 어디 번암에 있다고 사시더만요. 혼자 사셔요. 나이가 79이신데 많이 드셨죠. 근데 귀가 굉장히 총명하셔요. 잘 들으시고.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냐고 했더니 구포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 전화번호 알려드려서 무슨 일 좀 전화해 주시라고. 근데 전화번호 좀 주세요 그랬더니 휴대폰은 없으셔요. 근데 집 전화번호를 몰라. 근데 구포교회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인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여기에도 모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내가 처음으로 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센터가 있으면, 교회가 센터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는 안경을 벗으면 눈물을 훔쳐요. 감사하다고.
이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고, 복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요, 전도는 누가 하죠? 은사자들이 합니까? 복음 상담 탁월한 사람들이 합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해요? 최근에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은 전도는 뭐냐? 전도는 하나님 자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정말 자랑거리시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굉장한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물론 수련회, 전도 수련도 있고 하지만 많은 훈련과 지식 이런 것들도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겠지만요. 전도는요, 기본적으로 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전도는 자랑이고요, 습관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우리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수님 믿고. 너무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미련한 것이라고 했을까요? 전도를? 왜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스럽게 보이는 전도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표적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셨거든. 죽으셨거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갖춰서 세상 권세, 그 강대국들에게, 로마에게 대적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요? 힘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거리끼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왜? 너무나 어떻게 하나님 신이 인간을 구원한답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둥. 근데 그 예수님, 그분이 예수라는 분인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져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둥. 이 말이 너무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 들어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도에 있어서 말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18절 25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를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다고 하지만 참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 영어 성경은 학자로 되어 있어요. 스칼라. 그래서 학자가 어디 있느냐? 참 지식,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여기는 철학자입니다.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참 철학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참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해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27절, 28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4절 결론이 뭐예요? 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학자의 학문이고 철학자의 철학 사상인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성을 보십시오. 26절부터 28절까지는요. 다 특성이 뭡니까? 문벌도 없죠. 그렇죠.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 많은 자도 없고요. 미련한 것,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고요.
약한 것들을 택했고 천한 것들을 택했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했습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전도자인 것을 다 아시죠? 그분의 학벌이 어디까지입니까? 아시는 분. 어디까지죠? 초등학교 5학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놀랍게 쓰셨어요.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요. 2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을 택해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자랑이라는 단어 나오죠. 고린도 교회는 이 말을 단어 속에 숨겨진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생각은 뭐였냐면요.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자랑이 넘쳤어요. 시기가 넘쳤어요. 자랑이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 그리고 교만한 마음, 나아가서 시기하는 마음. 자기보다 우월한 것을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어졌다는,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는 것이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엇입니까? 지혜가 되셨어요. 의로움이 되셨고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로 연합돼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생명 속에 감춰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입혀버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 생명이 감춰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연합시켜서 나를 포함시켜 버렸어요. 자, 여기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주 말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2장도요 똑같아요. 이 분파주의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도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첫 번째, 분파주의에 대해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분파주의, 이런 분파주의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첫 번째 전도 영역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보면요. 형제들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는 무엇을 했나요? 자,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설득력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럴싸한 말로, 지혜의 말로, 철학적 웅병술로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을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습니다.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정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없으면요, 고급 승용차 벤츠가 어때요? 고장나 버렸어요. 뭐 연료가 떨어졌다든지. 그럼 어떻게 되죠?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도 그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시고 지금 예수님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섬기고는 나와 동행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멘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흥까지도 어때요? 전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자가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된 사람이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만 아멘인 가세요. 이게 이렇게 딱딱한 설교는 빨리 끝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4장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길어져요. 전도 영예에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자들을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 전도자들을 또는 어떤 교사들을 탁월하니까 그 사람, 그 형제는 탁월하고 그 자매는 탁월하니까 혼자서도 잘해. 그러고 맡겨버리고 내방치우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뭘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어떤 특정한 매체나 프로그램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요즘에도 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영역이 부족하구나. 우리 교회가 영역으로 부족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자아가 무엇인가? 자아 열매가 뭔가? 내가 숨겨진 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아 열매를 싹 다 버리고요, 자아를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아의 세력을 소멸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지식이 부족한 게 뭐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복음에 장애가 되니까 너를 벗어버리자. 교팍 한 판을 내걸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 전하는데 핍박은 없을 수 있어요. 걸림길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그걸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부흥이 아니라도 좋은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함께 그냥 그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게 낫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제가 그분이 이제 GS 편의점 사장님인데 몇 번 이렇게 권을 했어요. 근데 저번 전도 집회 때 정말 온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그 다음날 이렇게 갔는데도 몰라요. 미안한 감도 없고 정말 힘 빠지죠. 예,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 그다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을 깊이 가지고 크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오실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한번 권했어요. 기도를 막 하고 한참 하고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정하게 일정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초청을 권했을 때 그 아이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입에서 그 아이도 교회를 지금 가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왜 동기가 됐느냐, 옆에 교회에서 계속 부침개를 갖다가 맛있게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준대야. 그 전 지역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만 주고도 고마운데 그냥 부담스럽게 막 알바생한테도 주고 자기한테도 주고 막 석 장씩 준대야. 그 1년 동안을 그렇게 했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게 제발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자꾸 한대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이제 한 번 나가봐.
그게 그 말 듣고 이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번 전도 집회에 있으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그 자기와 교대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이기까지 지금 맞춰놨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러면 야 네가 지금까지 기도를 많이 안 했구나.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의 능력, 한 사람의 이름을 놓고 깊이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자기 소리를요 소곤소곤한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게 기도하세요. 그 굉장히 저는 그 소리가 감미롭더라고요. 내 목소리를 크게 하지 말고 이불 속에서 혼자 소곤소곤 내 귀에만 들리도록. 그게 굉장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세기 한 사람 영혼을 깊이 기도 한번 해보시면요 굉장히 저는 뭐 기도에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굉장히 그 소곤소곤이 굉장히 감미롭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되느냐, 북한 그 성도가 이렇게 이불 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소곤소곤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연상되면서 굉장히 감미롭게 들렸어요. 막 하나님과 직통하는 막 그런 느낌이 막 꿈틀꿈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조용하게 자기만 듣게. 예. 그 다음에 깨달은 가르침의 영역에서 6절에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6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깨닫는 것. 자, 6절.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바로 비밀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나타냈어요.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에. 그러나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구약의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냈다 안 나타냈다? 안 나타냈어요.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은요 그분의 부활하심,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으로 말하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한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교회는, 이거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알았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자, 9절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있죠.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없었다, 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로 알았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모든 걸 우리에게 다 통달하신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한다? 알게 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모든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들 있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천사도, 복음도, 구원도, 성화도, 천국도, 하나님과 동행하신 모든 것들이요, 신령한이란 놀라운 은혜들이요, 축복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해준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요. 가르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이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 무엇을 했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현대 성경에 보면 13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엇을 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로 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거 인간의 어떠한 것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3장에도 되나 바울은 분파주의를 염려하면서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 바울의 반문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래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나는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육의 사람은요. 영어 성경으로 미어맨 이렇게 가지고 사소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세속적인 유격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유격적인 사람들은 바로 사람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5절, 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우리들은 뭐다?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8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라. 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일이 사소한 일입니까? 아무리 귀중한 일이 아닙니까? 심는 일, 물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자, 우리가 연대기 성경을 합니다. 또 이번 복음 집회도 합니다. 구도자 한 명이 예배당에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다 보면요. 인도하는 사람도 있죠. 또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죠. 친절하게 다가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겠죠. 교제해 주는 사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문자로 계속 알림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알려주는 그런 알림 서비스 해주는 사람도 있겠죠. 접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과를 주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식사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자, 누가 심는 이고 누가 물 주는 입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어요. 나무를 심고 씨를 심듯이 심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물 주는 건 뭐예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겁니다. 그렇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물 주는 이, 심는 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 물 주는 이고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심는 이입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분명히 있죠. 예. 누가 더 큰 일입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죠. 무슨 일을 합니까? 심는 이입니까? 그럼 심는 이가 큽니까? 물 주는 이가 큽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큽니까? 더 큽니까? 아니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큽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을 교제하고 상담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인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음을 전했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전한 사람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 있지만 자기한테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줬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겠다.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주위에서 물 주고 이런 분들이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상대방이 더 큰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착각이에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굉장한 사람 같습니까? 말씀 전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허영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말씀 전한 자들 적나라하게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착각을 해주는 거예요. 훌륭하게 봐주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착각 속에 우리가 서로 살고 있구나. 착각을 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착각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10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가르쳐도요, 학생회를 가르쳐 우리가 그 일을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씻는 이야 물 주는 이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학생 교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한 집이라고요.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자매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 구도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물 주는 이고 심는 이니까. 근데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첫째 아들이 나와요. 이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기쁨을 추구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난 여러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나와 친구들하고 이렇게 즐기도록 해준 적이 없더만, 창기와 함께 아버지 살림을 다 팔아먹은, 삼켜버린 이 자식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말이야, 신발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좋은 옷으로. 나는 뭡니까? 큰아들의 불평이에요. 이게 원망이요. 그렇죠? 그는 누구의 기쁨을 추구한 거예요? 불평, 불만, 자기 기쁨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저희가 추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큰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 기뻐했었는데. 왜 안 넘어가죠? 있구나. 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장 하반절하고 4장은 저긴데요. 4장까지도 쭉 보면은요, 나중에 게바나 아볼로나 이 세 개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4절에 보면 3장 하반절까지만 보고 4장은 안 보겠습니다. 그런즉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렇죠?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생명, 사망, 지은 것, 장래 것.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뭐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거예요. 바울도 누구 거다? 교회 거예요. 아볼로 누구 거다? 교회 거예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제가 이런 말을 통해서 제게 참 교훈이 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장수가 지켜야 할 것은 충이고,
그 충은 누구를 향해야 된다? 임금을 향해야 된다? 백성을 향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성웅 이순신 장군이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 몰라도 그 말에 저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사장에 나오면요, 맡은 자들의 그 충성에 대해 나오거든요.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라 했죠. 충. 이 충은 누구에게 향해야 된다고요? 교회에 향해야 된다. 왜? 그것이 바로 교회 머리짓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 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같이 한 신앙으로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기도하시고, 그래서 결론은요 뭐냐, 우리가 핵심어가 뭐죠?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내 속에 집이나 풀 같은 타져버릴 잘못된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놀랍고 심오한 이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이 말씀을 저같이 완전히 이룬 자도 아니고 다 된 자도 아닌 자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의 온 교회가,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 호신경으로 삼고 정말 교훈으로 삼고 정말 이 말씀의 진리와 교훈대로 주님 앞에서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저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